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미혹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운 이 시간에 주의 제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또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부가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시대가 또 혼돈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또 여러분 역시도 세상을 돌이켜볼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볼 때마다 좌우나 우를 흔들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핸드폰, 또 여러 스마트폰, 여러 가지 여러분 기능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여러분 접속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저것 봉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다 해서 이것저것 다 먹고 다 나면 배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된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선악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지혜롭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수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유창한 말로 그럴듯한 여러분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사탄 노용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천사인지 주님의 거룩한 천사인지 우리는 이 시대는요 깨어서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기를 저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주장함 속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 속에 빠져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쳤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의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참된 위대하신 역사를 보여주셔서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냈는데 그 믿음 신앙 갖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돈의 시대에 그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재림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 율법에 충실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결코 극단적인 종말을 지지한 자도 아니었고 신비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의 현장의 교회 안의 성도들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저들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 하면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고 있다는 그 종말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 말이 설령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신앙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 보혈을 지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그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비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지난 금요일 전에 말한 적 있잖아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이 토끼의 오직 목표는 저 끝에 꼭대기 깃발이 아니라 거북이였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달리게 할 때 이 토끼의 대상은 거북이였기 때문에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멀리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쉬어가자 옳수 했고, 그 거북이의 목표는 뭐예요? 이 토끼가 거북이의 대상이 아니라 그 목표는 멀리 깃발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그 목적지에 달려가는 것처럼 그때 결국 어디요? 목표에 도달할 수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없으면 어때요? 명예 권력 없으면 어때요? 이 땅에는 잠깐 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 시국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스러운 아픔의 얘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3절에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난 여러분 배교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배교자가 있다는 거, 사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좁은 길이라겠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요, 마음껏 취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해도요, 넓은 길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은요,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인자한 믿음의 삶을 살아기에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영광의 아름다운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핫잖아요. 야, 맨날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돌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믿음의 길이 힘들면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는데 포기만큼은요 배추 셀 때 포기지 신앙생활 포기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배교란 말의 뜻은요, 믿음을 버린 것을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 날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 마치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 믿음의 신앙 유산을 흘려받았지만 그가 이제 이방 여러분 만이교의 유혹이 되어서 그 믿음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냥 타락의 길로 간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이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이 시대에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믿음을 믿습니까? 올바로 믿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을 버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이 자체를 통해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잘 알려졌던 이어령 교수님, 저 문화분 장관님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살아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무슨 말을 남겼냐? 기독교를 대신할 만한 가치들이 자꾸 나타난다. 과학, 문화들, 세상의 이슈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자꾸 나를 쳐서 믿음의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젊은 사람으로서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TV만 봐도 드라마 봐도 영화를 봐도 노래를 불러도 얼마나 세상에 신기한 많은데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냐? 넓은 길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중요해요. 너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지라도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그 신앙을 지켜가는 데 힘들기 때문에 세상 그 향락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워지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자체를 여러분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이 동성이라는 이 문제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한국까지 또 들어와 버렸어요. 유럽 사회에서는 당연하다시피 했는데 한국에서도 요즘 여러분 퀴어 축제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되고 그러니 우린 괜찮다 해가지고 지그들끼리 놀고 장난치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자랑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십니까? 친구들끼리 아주 왜 나와가지고, 인천 어디 가가지고, 막 서울 어디 뭐예요?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실제 일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는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교재 책을 가져고 보니까요, 유치원 수준에 맞춰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 있느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책을 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유치원을 찾아갔대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크리스찬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공부를 가르칩니까? 이제 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교육시킬 테니까 앞으로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답신이 돌아오니 뭐냐? 반드시 가르쳐야 할 그 커리큘럼인데 이 부모가 이 교육을 무시하고 부모 자체가 가르친다니 그 법에 따라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해서요. 그 목사님이요. 교도소에 가서 이제 감옥살이하고 나온 경우가 실화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악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시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힘들어서 믿음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 두 번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 또 정부 차원에 단속한다 보니 한 번, 두 번 빠다 보니까요. 신앙 포기하여 장결자로 전락해서 그러면 정책당에서 이름 삭제하는 사람. 야, 목사님 마음 얼마나 아픈지. 그래 주님 보시면요. 더 마음이 아파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기도하며 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배교자가 속출할 것을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했다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간직하면서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알곡인가, 가라진가. 여러분,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알곡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어머나 주님, 미안해요. 신앙 포기한다는 거.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 알지 못할 때,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밖으로 버려지고 알곡을 모아들여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랑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을 그를 죽이시고 우리 한번 보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일, 승리의 길을 가는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돈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요?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 승리케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 승리케 한다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돈이 뭔가 승리하게끔 보이기도 하고요, 명예가 우리를 승리하게끔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미모 S라인이 우리를 승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야말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함을 얻게 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여러분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사 보호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복의 복으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일어난 증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사이비, 이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좀 빨리 끝날게요. 괜찮지요? 예, 괜찮아요. 저도 좀 글쎄 고민을 했어요. 어제 특별 새벽기도 오늘 오전까지 새벽까지 하고 저녁 날씨가 너무 춥다니까 하나님 오늘 문자 돌릴 때 날씨가 한파라는데 오늘 금요 심야기는 가정에서 하면 어쩔까요? 하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또 문자를 그렇게 돌리고 싶었어. 그런데 시간을 통해 이놈아, 네 목사 맞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래도 기도재단 그래도 힘써야지. 근데 대신에 좀 짧게 할게요. 재력 부족해요. 여러분, 사회가 주님이 여러분 오심을 가까울 때는요, 저 그리스도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대적하는 자를 말은요, 대적자, 배반한 자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디모데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의해 보면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종종 사단에게 있어서 사용되는 말로서 적 그리스도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 자신이 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대적하여 사단이 되었잖아요. 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쫓김을 당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오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우리들에게 유혹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 예수의 십자가 붙잡아 단단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의 길이
어떻게 우리 유혹한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일가 친척을 통해서,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배교절을 만든 일이 많은데요. 우리 그럴 때 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 믿는 우리들 향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고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건 이 말은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과도 포함한 모든 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숭배함을 받는 자는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스스로를 위로 끌어올린다, 거만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적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말씀은 적 그리스도가 극에 달한 교만과 자신을 신격한 가증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적 그리스도,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일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까? 어제 뉴스에서 들어봤지만 JMS 정명석 씨 이제 10년 구속돼서 오른쪽 다리에 전자팔찌를 찾는데 또 복역 이제 나왔는데 또 범행을 저지르로 인하여서 15년간 연장되던 사실을 어제 뉴스를 통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그 재판 이후에 또 10명 여자 사건이 기록돼서 또 계속 재판을 받을 텐데 15년 이후에 나오면 그 나이가 91세들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정명석 씨가 대단한 사람이 왜 정명석 씨 구속시키냐,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메시아라면서 그 재판을 처리하고 요구하는데 참 세상 가관이에요. 여러분,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 예전에 한번 영상 보여줬는데 여러분의 제2탄 영상 지난주에 보여준다고 금요일 광고했잖아요. 제2탄 여러분의 정명석 씨 이후에 또 이만희 씨 어떤 일인가 신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주이자 유부남인 이만희가 사진 속 여성인 30살 차이가 나는 젊은 신천지 여강사에게 약 7년간 성행위를 지속했다는 증언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공시숙님으로 힘든 증언을 육성 공개하셨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 같이 외부에서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얘기하고 뭐 농담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같이 제가 기거하는 센터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냥 피곤하다고 쉬게 되고, 그럼 제가 어른인데 총회장인데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시기만을 바라지만 안 가셔요. 그럼 저는 참 곤란하죠.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지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밤이 깊어지게 되면은 나 여기서 오늘 쉴란다 이렇게, 그럼 쉴란다 의미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은 설명 안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남녀 관계로서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이제 뜨문뜨문 그렇게 지속이 되게 되니까 저로서는 사실 굉장한 표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이만희 교주 당연히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30살 차이 나는 젊은 여자 강사라고 하면은 완전 신천지로 머리가 꽉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0살 차이면 딸뻘이죠. 딸뻘인 여자 신천지 강사, 신천지에 못 맞힌 그런 참 미혹된 여성들이죠. 그루밍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루밍을 싹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행위를 요구를 하고 성행위를 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7년. 예. 보시는 것처럼 이만희 교주 이빨이 다 빠졌다고 그럴까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정말 이렇게 너무 젊은 여성인 거죠. 자기 딸버린 여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짓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이것을 선물로 갑자기 가져와서 굉장히 본인이 기분이 좋아요. 본인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것을 주시길래 이제 끼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 커요. 크고 두껍고. 그래서 그냥 어른이 주셨으니까 그냥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 사진 속에 보면 여기 총회장 손이 있지요. 카메라로 잘 안 비칠 텐데 너무 작아서 손에 보면 똑같은 옷 반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고 커플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사진 봅니다. 이만희 총회장 얼굴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음흉해 보이거든요. 무슨 북한의 뭐 간첩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좀 그런 야릇한 표정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표정인데 보는 것처럼 옷반지를 여기 끼고 있죠. 그리고 공희숙 강사와 참 허그를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포즈입니다. 그런데 이 육성을 공개하면서 공희숙 강사께서 지금은 신천지 탈탈졌어요. 이분이 이전에 바로 이만희에게 커플링으로 받은 똑같은 옷반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거를 간직하셨던 거죠. 증거로. 이만희 손에 끼어있는 반지와 공희숙 님이 이번에 공개한 반지 똑같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소주 들어보셨어요? 소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면 또 이렇게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돼요. 여러분, 자칭 성령이다, 약속의 목자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만희예요. 그런데 이만희 보십시오. 소주 먹으면서 30살이나 차이 나는 젊은 신천지 여강사 데리고 정말 이게 무슨 여관, 허름한 여관방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예. 아이고. 제가 오늘 짧게 좀 당겨서 마친다니까 이 정도만 좀 끊을게요. 뒤에 여러 가지 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여러분 재림주 성령 신이라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워야 될 터인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총각이다 해가지고 김남희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오래도록 통고하며 네가 결혼 나하고 안 해주면 너희 남편이 이제 너희 자식들이 이제 큰일 날 것이다 해가지고 김남희 씨를 이제 자기 아내로 세컨드로 삼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공희숙 씨 또 여러 가지 비리비는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른 것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먹음직하다고 세상 이런 거 처음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갈 삶 우리한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공적 예배나 모임 외에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들의 사탕 발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선악과예요. 마지막 우리 지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면서 우리 믿음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오늘 그 믿음 붙잡고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힘차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믿음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손가락질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간직할 때에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 88세 집사님 장례식에 참여했고 어제 100세 된 우리 권사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 그들 인생의 여정의 끝까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그 주님 단단히 붙잡으셨기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 속 그 주님 동행했기에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나 말, 편지 등을 통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그 외 어떤 것이라도 사로잡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의 선한 삶을 사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 어찌해야 할까 좌로나오나 치울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 이 밤에 나왔사오니 금년 2025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룬 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괜히 예물 봉헌한 손길을 씁니다. 마음에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그들 간구한 기도 응답하시고 하늘문 열사 복의 복을 다하셔서 저들 삶 속에, 저들 학업 캠퍼스에, 저들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는 펼쳐지게 하사 우리 인천 신광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이제 아버지 겨울 이 한파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더욱 주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